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는 단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항상 갈등이 생겨납니다. 없는 공동체, 없는 교회,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 갈등이 없는 모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라온 배경과 경험한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같은 가족 중에서도 만나는 대상들이 다르고 일하는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바뀝니다. 다른 배경과 경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지만 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발견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계속 하나 될 것,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어떻게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났던 유행어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누가 그런 세상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 간의 만남, 이거 무슨 공산 정권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정부가 통제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종교 모임조차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또 기독교 국가라 자부하는 이 미국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왔죠. 혜성처럼 등장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모임을 폐하고 비대면이니 언택트니 사회적 거리두기니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으로 적응하고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적응 기간을 통해서 의견이 서로 하나가 될 때도 있었지만 또 그와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방법, 다른 의견, 또 생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모두의 일념에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공통된 생각이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모든 사람들, 반대 의견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버티고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했던 말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느 종교에서도 듣지 못한 그런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한 소리로 들렸겠죠. 이상한 소리를 그들이 들었고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고 믿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이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말하면서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보다 앞선 말씀에서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이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고 같은 목표를 놓고서도 서로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더 좋겠다, 저 방법이 더 좋겠다.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죠. 나와는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억셉트가 되어진다면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경험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은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만 옳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나만 옳을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라 말을 해도 나는 내가 경험한 걸 아니까, 이건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이건 나만 옳은 게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나와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리더의 품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아이, 목사님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뭔 얘기만 하면 언제 왔는지를 자꾸 물어요. 뭐 좀 이렇게 새로운 것 좀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런 소리 하시면서 자꾸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잘 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시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느덧 이민 목회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카고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이민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이 자기 경험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 경험이 우선되기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고집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 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경험한 것들, 지금 새로 성장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살던 시대와 이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라떼를 얘기를 해요. 나 때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요즘 기성세대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내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선배 목사님들, 저의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를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또 후배들이 내가 했던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하면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서 절대 꼰대짓 하지 말라고. 저는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에이, 바울 씨, 빌립보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그게 아니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이,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이죠. 내가 아무리 최고라고 생각을 해도요, 세상에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최고 정점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마음이 자꾸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이런 발음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아무리 제가 연습을 해도 이 발음 차이를 제가 구별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보세요. 시옷 받침과 지읒 받침의 발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낮게 여기는 마음하고 더 낮게 여기는 마음하고 이 손이 같이 가야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발음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시옷 위에 선 하나를 그었을 뿐인데 내용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존중의 마음입니다. 상대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영적인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절정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과 겸손함의 공통점은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 그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높이고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굳이 여길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데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죄인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냥 한번 사랑을 하고 내가 너 사랑할게, 나 정말 너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항상 이렇게 바뀌기 마련인데, 또 감정이라는 것이 또 열정적이었다가 식어지기 마련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끝도 없고 다함이 없고 식어짐도 없고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당시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넘기 힘든 선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님,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제는 그렇게 섬겨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조차 내가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깔보면 상대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게,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확 다치고 이거를 확 나도 밟어라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높여주게 될 때 그 관계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 없이 복음을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그 사람 가슴에 확 꽂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많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저런 오가는 인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같은 시간에 서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 더 나은 것, 또 창조하는 힘이 그 모임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존중을 해줘도 변하지 않는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당장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속 그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도우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찾아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와 같은 경험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걸 더 싫어해서 막 더 발버둥 치고 뛰쳐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아준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아준다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중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후렴 가사가 참 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경험과 지식이 가득하여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담지 못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졌사오니 하나님 점차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시카고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점점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고집스러웠던 나를 변화시키심 같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에 하나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